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복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의 주여 언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아버지 구원의 기도 아버지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남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우상과 사실을 다 아버지 내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며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여기도 순목기독도 주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도들, 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한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넘치게 도와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심에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12월 22일 수요일이요 동지입니다. 절기로 동지인데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가 1년 중에 밤이 가장 깊은 날입니다. 동지섣달 긴긴 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동지 밤이 가장 길고 깊은 밤을 지나면 12월 23일부터 목요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얼만큼 길어지느냐? 하루에 1분 43초씩 길어져요. 그러니까 밤이 이제 깊어서 와, 이게 정말 너무 밤이 길다 하지만 이 동지를 지나면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다는 거예요. 계절도 밤이 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깊은 이 밤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곧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희망이 동터움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따르면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바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사역의 깊은 그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와 같은 힘든 환난과 어려움의 깊은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의 깊은 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라.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베트남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베트남의 군의관으로 참전을 해야 했습니다. 2년에 걸친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제는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자기 인생에 아주 그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쟁의 후유증,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의사 먼저 정신이 온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전쟁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정신과의 그 상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그 즈음에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면 우연치 않게 그 자신을 담당한 이 전문 의사, 그 정신 전문 의사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입양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같은 의사니까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혹시 당신 입양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고 그거를 자기 부모에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모를 찾아가게 돼서 자기가 실제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충격에서 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막내 아들은 질병이란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고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분은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책을 출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깊은 밤을 지날 때 하늘을 올려보시고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빛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도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빛을 바라보라.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알았습니까?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이죠. 그 깊은 밤을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찾아왔다? 동방의 빛을 보고 그 밝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잊지 마시고 깊은 밤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고 어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밤 속에서도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별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빛, 어둠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기쁜 밤을 지날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낮에 잠깐 눈이 왔을 때는요, 정말 눈이 안 그칠 것 같이 눈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좀 있다가 금방 그치고 하늘이 또 개고, 아무리 동지가 길다 할지라도 밤하늘을 올려보면 빛나는 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모든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깨우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만 더욱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깊은 밤은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권력도 의지할 것이 없으며 어떠한 물질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1931년 소련의 스탈린은 레닌 사망 이후 입지를 가시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우유의 건축을 결정하고 설계 공모에 착수합니다.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설계와는 높이 100m, 높이 100층, 495m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높은 건물은 381m의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새로 짓게 될 그 건축물의 이름을 소비에트 궁전이라고 부르며 그 가장 높은 곳에 레닌의 동상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건물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스탈린이. 그 위에는 레닌의 동상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레닌의 동상만 6,000톤이었고 그 레닌의 집게 손가락의 길이는 무려 4m에 달했습니다. 저 엄청난 건물을 세우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결정을 내립니다. 1860년에 세워진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을 부시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부시고 그 대성당을 부시고 거기다가 레닌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31년 8월 18일부터 성당은 철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두 차례의 폭파에 걸쳐 성당이,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원한 대로 그 건축물을 세웠느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 건물을 세우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그 터는 무엇으로 썼느냐면 모스크바 사람들의 야외 수영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1994년에 다시 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여론에 밀려서 그 터 위에 다시 그 교회를 세우지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교회 다시 세워져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외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한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됨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이 나라가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분명한 것은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새벽이 언제 옵니까? 새벽이 언제 와요? 깊은 밤을 지나서 와요. 교회 오실 때 깜깜했죠? 그렇죠? 지금쯤 일출이 돼요. 굉장히 길어요. 한여름에는 5시쯤 되면 동이 터서 10분, 20분 되면 일출이 되는데, 지금은요 7시가 돼도 이게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깊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 새벽이 언제 와요? 깊은 밤 다음에 와요. 지금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죄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마음을 돌이킨 애굽의 바로는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언제 추격해 왔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한낮에 온 것 같아요. 한낮을 달려서 밤새 달려왔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야훼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은 밤새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는 그 악한 행사와 악한 도모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무리 깊은 한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이 다가옴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생활을 최전방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수색과 매복을 해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외모는 달라진 거는 없는데 시간만 좀 지났을 뿐이에요. 여름에 DMZ에 들어가서 매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가 길기 때문에. 언제 DMZ에 들어가느냐면 해 떨어지고 북쪽 아이들이 관측할 수 없는 시간쯤에 들어가요. 한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5시 조금 넘어가면 매복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지금쯤 나와요. 그러니까 12시간,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막 20도, 뭐 체감온도 30도 떨어지는데 들어가 있고, 또 언제 들어가느냐? 달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요. 화나니까. 달이 없이 깜깜한 깊은 밤에 12시간을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9명이 들어가면 3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고, 성가대쯤 앉아 있고,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팔에는 선을 묶어서 양쪽에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당겨요. 별일 없냐? 한 번 당기면 별일 없냐야. 별일 없냐? 그거 졸지 말라는 거야. 한 번 당겨서 깨우고, 2번 당기면 야, 뭐 앞에 뭐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당기면 야, 뭐가 나타났다. 그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안 보여요. 어느 정도로 안 보이느냐?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구분이 안 가요. 야, 진짜 깊은 깜깜한 밤에는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원이 뭐냐? 공비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왜? 빨리 끝나고 나가면 되니까.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정말 안 옵니다. 새벽이. 그런데 기다리면요, 새벽이 와요. 여러분, 그때 새벽이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새벽이 안 왔으면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지요. 나오잖아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이 굳어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긴장을 하면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생리 현상이 멈추더라고. 거기에서 무슨 소변이나 막 신호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임 와서 하나 신호가 왔는데 급하니까 열긴 열더라고. 소변 놓고 앞에를. 근데 닫지를 못해. 얼마나 춥고 그런지.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밤이 깊고 아무리 추워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기쁜 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쁜 이 괴로운 시기도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벌써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도 알 수 없지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60년대, 70년대 모습이라고 해서 막 나와요. 이 크리스마스 그때 연말의 모습이라고 해서 막 나오면 우리가 볼 때마다 아유, 저러고 어떻게 살았냐, 그런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영상들을 보면 아이고, 우리가 저렇게 살았지, 그때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찍은 것을 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 미쳤나 봐.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 저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뭐라고 하겠어? 어머,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썼네. 결혼식에 가니까 다 마스크를 썼네. 주례하시는 분도 신랑 신부도 요즘에 그것만 빼고 다 마스크를 쓰고, 어머, 미쳐도 좀, 그거 모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20년, 30년대 누군가 보게 된다면 놀랍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그리고 반드시 새벽이 다가옴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새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나라도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낼 때 지금이 제일 가슴이 설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동지가 지나가고 낮의 길이가 1분 43초 길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세요. 그래, 밤아 깊어라, 더 깊어라, 더 깊어라. 네가 아무리 깊어도 동지 지나가면 이 깊은 밤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도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깊은 밤이 다가오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새벽이 밝아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 지어다.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깊은 삶의 문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굳게 건강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